오늘 제목은 다가올 환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만들어야 할 플랫폼. 다가올 환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만들어야 할 플랫폼,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플랫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미래는 있고 또 모든 인생 가운데 다가올 미래, 다가올 시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죠. 지금 돌아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의 이 역사들을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뺏긴 거예요. 주권을 뺏긴 거예요. 거기에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정체성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냥 노예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고레스가 그 당시 이 바사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란 세상의 왕, 아닥사스다나 고레스다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풀, 이게 뭐냐면 참 재밌는 거예요. 고레스가 왜 그 일을 하겠어요? 세상의 왕이 왜 풀어주겠냐고요. 이거 여러분 이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주관하세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지도자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어느 말씀에 다니엘서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갈아치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는 우리 대통령이시지만 그보다 우리는 믿는 우리들로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왜? 사람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준비한 그 성전을 향한 열망은 어떤 곳이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나쁜 표현을 의하면 그런 종교적인 집이었겠어요? 아니죠. 성전에 대한 여러분 성경적 개념은 뭐예요? 아버지가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이 돌아올 집. 그게 성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그 장소. 난민과 같은 그들의 신세가 된 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대리석이 빛과 번쩍한 어떤 집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안식할 곳. 어디서 안식해요, 인간은? 아버지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세팅하려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팅하려고 하는 그 성전의 그 중심은 뭐였겠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을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한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마련한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무슨 집? 아버지의 집. 성전인데 어떠한 DNA가 많은, 집의 DNA가 많은, 회사의 DNA, 선교 단체의 DNA가 아니라 집의 DNA가 있는, 가족의 DNA가 있는 그곳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황을 의미해요. 방황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갈 곳이 없을 때.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 없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내가 정착할 곳이 없을 때,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모든 영역에서 방황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해도 불안할 뿐이에요. 불안과 고통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과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불안과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출애굽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영원한 광야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낼 약속의 땅, 그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는 뭡니까? 어려울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공동체가 됐겠어요? 어려운 출애굽을 같이 했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같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진실하거든요. 거기선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 먹여주셔야 돼요. 다 같이 살아야 돼요. 나 혼자 먹겠다고 뭐 챙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받고 그들 안에 만들어졌던 공동체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 왜 제가 이 음성의 지금 제가 강해진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엔 나라가 없으니까 홀로코스트 같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돼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돼지로 그려놨잖아요. 탐욕이 가득한 자들, 이게 함께 살지 못하는 자들, 낙인 찍어서. 그런데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고난을 받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갈 데가 있는 것, 내가 갈 곳이 생겼다는 것. 자, 보십시오. 지금 다시 유럽 안에 어려움들이 많아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모슬림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다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누구? 기득권을. 자,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 아, 그래. 있는 것 좀 나눠주지. 우리 부족해 보세요. 누구 공격해요? 다민족 다 공격. 여러분, 어려울 때로 국수주의가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공황이 강할 때 어떤 일이 나와요? 국수주의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주의가 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팽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긴장 모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안에 어떤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신나치주의, 네오나치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헤드스킨 딱 해가지고, 스킨헤드 해가지고, 이 독일 옛날 히틀러 마크 딱 세우고. 왜? 우리도 어려운데 들어왔다 이거야, 지금. 나가라는 거야. 순혈주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혈통. 이런 게 세지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고통받는 자들이 와야 돼. 어디 마지막으로 걸러지는 마지막 파이널 이 벽이 어디입니까? 이거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상한 자들, 줄인 자들,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7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회복을 위해 만드신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예수님이 만드신 인류 회복의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거할 곳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천국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에서 구원받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한 거할 곳으로 우리는 그 플랫폼에 서 있다 이겁니다.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준비되어진 플랫폼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아버지 품.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없는 수많은 방황하는 지훈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거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예수님 오셔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 내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온 거야. 우린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드립시다. 주님의 마음을 제발 이해합시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합시다. 내 인생의 방황에 영원한 방황. 이대로 가면 내 인생 여러분 갈 곳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은 내 인생에 있는 본질적인 영원한 방황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야. 거할 곳 아버지의 집.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말씀 14장 6절에 이어서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없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에 그렇게 신념을 쏟으십니까? And then 그리고 나서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And then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 왔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께 효도해야 돼요.
은혜 입은 자가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주님께 효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성전 프로젝트는 아버지의 지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에 대한 가치가 죽어가니까 방황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로 말미암고만 아버지께로 가르쳐요. 우린 그 가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여러분, 가출해 보셨어요? 왜 가출해요? 집구석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집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맨날 싸워. 집이라고 있긴 한데 맨날 다툼만 있어. 어린아이들 나가고 싶지요.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는 행복한 걸 봤어. 비교 딱 의식 들어오면서 나가야겠다. 그게 가출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단이 그런 의식을 뿌려놓은 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취업 안 돼요. 해도 소망이 없다는 거야.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있기 싫다는 거야, 이 나라. 이것이 지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안에 있는 꽉 찬 정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지식으로 바꿀까요, 이걸?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바꿔질까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가 답이에요. 주님이 답이신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느헤미야가 되셔야 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가 돼서 미래의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꿔내야 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어요. 고생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그리스도 몸 밖으로 나가면 잘 될 것 같죠?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거 찾아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지,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자, 집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 어렵더라도 5년, 10년을 바라보고 반드시 어려워진다. 돌아올 때가 있다. 그때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돌아갈 때가 있구나. 내가 방황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기 가면 그래도 나를 마지막으로 맞이해 주는 데가 있구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 집을 만들어 미래를 바라보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원칙이에요. 집으로 부르게, 본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My home, 내 집.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갈 곳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믿음에 대한 질문은 그 나라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갈 그곳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장착한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프로그램 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여기서 뭘 개발해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갔어. 근데 여러분 걔가 막 불화가 있고 맨날 싸우고 그거 보기 싫어서 나갔는데 얘야 신문에 써놓는 거예요. 널 위해서 좋은 차 하나를 사두었다. 돌아와라. 돌아와요? 돌아오면 할 말 없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들어오는 거죠. 다시 그 안에 화목한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럼 방황하더라도 돌아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일산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방황했어. 방황.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이분이 막 목숨 걸고 목회했던 분이 엄청 방황해서 이 둘째나 셋째는 잘 그래도 컸는데 이 첫째가 너무 방황을 해서 조폭이 됐어. 일본에 가서 야쿠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쿠자가 됐는데 잘 나가는 야쿠자가 됐어. 근데 갑자기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힘으로 주먹으로 다스리고 있던 사람인데 힘이 없어지니까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어. 집 나간 지는 오래됐고 마약하고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리 쩔뚝쩔뚝 거리면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했던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친구가 형이야, 형. 그 사람이. 이제 그 친구가 그 형이 자기가 이렇게 왔는데 자기는 그걸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잊지를 못하냐면 지금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아버지 목회를 하고 계시고 바깥에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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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띵동을 거리더래요. 딱 봤더니 아버지가 이게 팬티바람이셨대. 아버지가 갑자기 이 인터폰으로 화면을 보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가. 팬티바람으로. 그러더니 그 형을 잘했다 이놈 새끼. 자기는 거기서 탕자의 비유를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잘 왔다. 팬티바람으로 뛰어가서 엄청나게 회복과 갈 데가 없는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형이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다 포기 이제 하고 그런 거 절대 하기 싫고 안 했던 사람인데 저기 이쪽 주염역에서 치킨집을 다니면서 알바를 한 거예요. 닭 튀기기 시작한 거예요. 닭 튀기기.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래요. 몇 개월을. 그래서 그 닭 튀긴 걸로 번 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교회 가려고 형이 먼저 나가 있었어요. 비 오는 날. 근데 갑자기 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형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더니 아버지는 예배를 하고 있고 문자 메시지를 경찰서에서 딱 받은 거예요. 누구누구 전화를 받은 거예요. 누구누구가 형 맞으시죠? 맞습니다. 방금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 젊은 애들이 그냥 과속으로 빗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형 골목에 있는 형을 쳐버린 거예요. 직사에. 아버지한테 말은 못하고 예배 끝났을 때 아버지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 살만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아들 살만한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들이 영원히 지옥 갈 아들이 그 3개월 동안 주님 만나고 천국 간 거예요. 하늘 간 거예요. 야, 그 사건 이후로 그 교회 안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고
막 목사님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대. 목사님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교회에 모여있냐고. 그때 진짜 돌파가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동생은 가끔 그 형을 찾는 것 같아. 묘지에 가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어려움들과 두려움들과 이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본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고 그들을 옷 입히고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이끌어야 되는, 너희가 잠시 고생하고 어렵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이, 이 오이코스, 이 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역 안에, 모든 것 안에 이 집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